왕의 인생과 노예의 인생, 왕의 인생과 노예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세 수준의 삶이 있다고 합니다. 본능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은총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하여 스코틀랜드 신학자인 포시스는 만일 우리가 위의 것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즉 은총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국 옆의 것에 굴복하고 말 것이다. 즉 은총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본능의 삶을 사는 사람, 아니면 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위의 것인 은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왕이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도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을 왕이라고 칭하는데, 그렇다면 그 왕의 인생 그리고 노예의 인생과의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이끌고 가는 삶, 그리고 이끌려가는 삶의 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다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단지 세상에 속한 자다라고 한다면 환경과 상황의 희생자가 될 것이고, 감당하지 못할 이 세상의 힘, 즉 세상의 가치관에 밀려 살아가는 존재에 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 잡다한 세상사에 휩싸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사의 일부분이 된다든지 그 세상과 동료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그 자신보다 훨씬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그 사람의 소망은 영원한 미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다, 우리가 세상에 있다라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즉 하늘에 속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그러면 노예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다. 즉 그 자신의 삶을 이끌고 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코 잡다한 인생사가 그를 흔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즉 왕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 즉 그리스도 재림 이후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삶은 에덴 동산의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새 예루살렘 가운데로 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에 기록된 에덴에서 시작되는 광과 비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권원이 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은 에덴 동산을 적시게 되고 온 땅을 적시는 풍성함의 권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강의 흐름은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해 보시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삶이 완벽하게 회복될 것이고 이러한 위대한 축복의 삶을 교회가 완벽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2절 말씀에서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그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3절 말씀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삶, 다시 저주가 없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어떻게 보면 눈물의 삶, 애통의 삶, 곡하는 삶, 아픔의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실질적으로 완벽한 기쁨의 삶, 완벽한 행복의 삶을 누리는 그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잠시 잠깐의 그러한 시간에 불과한 것이고 대부분의 시간들은 걱정, 근심, 두려움, 아픔 그러한 시간들로 세월을 보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의 삶,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은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도 있지 않는 처음 것들, 저 썩을 이런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겪게 되었던 그러한 저주의 삶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 완벽한 에덴의 삶이 회복되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욥이 이런 그 고난이 회복된 이후에 이러한 영적인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를 회복하였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깨닫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이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무지한 자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즉 직접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서 보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에는 4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단계입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은 폐쇄가 되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처를 땅의 세계에서 하늘로 거두어 들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직접 계시하지 않으면 이제는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친구와도 같았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만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인간으로부터 감추신 암흑의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얼굴을 인간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 보이신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오늘 본문 22장 4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는 그런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장애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대할 수 있었던 일들이 마침내 이 새 예루살렘에서 완벽하게 다시 재현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새 예루살렘에서의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그런 상태는 그 에덴 동산의 상태보다는 더 완전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대하는 그러한 상태로서의 회복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의 상태는 타락할 수 있는 그러한 조금의 여지도 있었지만 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관계는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완벽한 영화의 단계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즉 성도들을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도록 위탁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왕노릇의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 20장 6절에 왕노릇한다라는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1000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이전, 즉 예수 믿는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왕노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상태의 왕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22장 5절에서 말하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라는 이 말은 영원하고 완전한 상태의 왕노릇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없는, 즉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왕으로서의 그런 이런 통치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즉 황제 숭배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순교의 그런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런 성도들이 사자에 의해서 찢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불태워지는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마라나타, 즉 주 예수의 어시옵시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재림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이 실질적으로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 땅이 좋사오니 심지어는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죽음이 가까웠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만나 볼 것을 더 기뻐하며 이 땅의 삶을 내려놓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살 수 있을까라는 거기에 대해 이 마음이 꽂혀서 이 땅을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이런 성도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만약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오면 다 내려놓고 주님과 영원히 이 왕노릇한다는 그런 영화의 상태를 소망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떠나가야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쳐가서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있으면서 천국에 대한 그렇게 말을 많이 했으면서 죽음이 앞에 다가왔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면서 별의별 그런 행위를 다 하면서 이런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정말 두 손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기름을 예비한 그런 다섯 처녀의 그런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기름을 예비치 않은 주님이 왔을 때에 그 허둥지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불어 왕노릇하는 영화의 그런 상태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하루 믿음의 길 묵묵히 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